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전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기절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일 낮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앙의 메시지, 그 중에 세 가지 대재앙,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대재앙이 다 끝나고 나서 그 후에 이것에 관한 이야기가 조금 더 진행이 됐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의 이야기입니다. 왜 재앙이 다 끝났는데, 각각의 재앙이 7가지씩, 그 많은 재앙이 다 끝났는데 왜 더 설명을 하는가? 이 재앙의 끝이 무엇을 향해 가는가? 왜 하나님은 이 땅에 재앙을 허락하시고 그 재앙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결국 어떤 결과가 오는가에 대해서 확실히 알려주시기 위함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그 재앙의 메시지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선포되는 건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큰 성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사람들은 믿었고, 그래서 마치 바벨탑을 쌓듯이 성을 쌓았고, 자신들이 그 쌓은 성에 들어온 사람들은 안전할 거라고 나름 믿고 살았어요. 그것을 오늘 우리는 세상의 문명, 시대의 정신, 오늘날 그게 가장 집약된 곳을 도시라 그러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각각의 자기의 성을 쌓고 살아요. 또는 모여서 도시를 만들어 삽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안전하다, 들어가면 행복하다, 힘과 권세와 부와 명예와 인기를 누릴 것이다 라고 해서 거기에 달려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들어간 사람들은 거기에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과 들어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또 누구는 돈을 벌면서 자기도 또 언젠가 들어갈 날을 꿈꾸고 이러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실체를 밝히십니다. 바벨론은 귀신, 더러운 영,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사단이 속이는 곳이고, 절대 거기에는 믿을 만한 것이 없어서 결국은 뒤통수 치고 발목 잡고 배신할 것이요,
더럽고 가증한 새처럼 결국은 영혼을 갉아먹고 그리고 우리를 죽음으로, 불행으로 이끌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돈을 벌어서 음행하게 만들고 사치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될 수 있다고 유혹하는 거죠. 처음 되는 것 같으면 더더욱 빠져들죠. 많은 사람들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무너진다고. 이 재앙의 끝에 바벨론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를 비롯해서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2년, 이 넘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있죠. 전 세계가. 코로나면 끝날 줄 알았지. 그런데 지금 전쟁이 났죠. 두 나라 간의 전쟁으로 끝나면 참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그럴 리 없어요, 세상 일은. 이게 경제전으로 갈지 아니면 그 지역의 넓은 나라들이 다 휘말려서 대규모 전쟁이 될지, 잘못하면 가장 우려하는 것처럼 세계 대전이 발발할 수조차 있는 거죠. 그런데 아시죠? 이렇게 결국은 러시아와 유럽의 싸움이고 러시아와 미국의 싸움이고 더 확장돼서 러시아와 중국과 미국과 유럽연합처럼 각 대제국들 간의 싸움이에요. 이렇게 싸우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돈은 종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여 살고 있는 도시는 더 위험한 곳이 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전쟁의 소식들을 보다 보면 어떻게 해요? 도시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강인데 식수가 있어야 되니까 강을 끼고 있는데 결국 그 강을 이어주는 다리를 폭파하잖아요. 살기 위해서. 그럼 잘못하면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게 돼요. 전쟁 나면 뭐 깔끔하게 민간인들은 빼고 뭐 군사시설만, 뭐 기관시설만 파괴하고 군인들끼리만 싸울 것 같죠? 그럴 리가 있습니까? 지금 민간인들이 얼마나 죽어나간지 모르시죠? 제대로 된 뉴스 안 나오죠. 지금 어떻게 보면 참 정보통신이 발달된 시대에 우리가 여러 가지 SNS나 유튜브 같은 매체가 있으니까 소식을 더 잘 접하지, 안 그랬으면 이마저도 몰랐을 거예요. 그게 우리가 쌓아올린 문명의 끝이에요. 사실 우리는 이걸 한번 부딪혔었거든요. 인간의 과학이 꽃을 피우던 17세기, 18세기를 거쳐서 그래서 산업화가 시작되고 사람들이 돈을 벌고 도시로 모이고 그리고 교육을 발전시키고 문화를 발전시켜서 이제 인간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낼 거라고 꿈꾸던 그 시기에 1차, 2차 세계대전이 터졌죠. 그래서 그거에 반발한 사람들이 기존의 질서를 따르지 않겠다고 뛰쳐나와서 히피 문화가 시작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시작됐죠. 그냥 내가 내 맘대로 기준 정하고 살겠다고. 그러면 괜찮아집니까? 아니요. 더 혼란스러워지죠. 모여서 성을 쌓나 각자 성을 쌓나 성은 똑같다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결국 무너져요. 성을 쌓으면 쌓을수록 무너져요. 우리는 성을 쌓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안전한 산성 대신 하나님을 향해 들어가야 되죠. 사람들이 계속 실수하는 거예요. 나는 성을 쌓아봐야 무너지고요. 우리끼리 모여서 쌓아봐야 무너져요. 무너진다는 걸 경고하기 위해서, 결국은 무너지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재앙을 반복시키는 겁니다. 그걸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재앙이 끝났는데도 이 메시지를 벌써 17장, 18장 2장에 걸쳐서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외치십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여러분, 바벨론 성을 쌓지 마시고 이미 사람들이 쌓아오는 그 바벨론 성에서 나오셔야 돼요. 나도 저들과 같이 되리라. 나도 저 자리에 올라가면, 저런 집을 사고 저런 자리에 올라가고 저런 것들을 소유하면 나도 행복해지겠지. 나도 사람들한테 더 인기가 많아지고 사진 이쁘게 꾸미고 좋아요 많이 받고 그러면 행복한 인생이 되겠지. 거기서 나오십시오. 거기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불행해집니다.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더 젊어지려고 애를 쓰고 더 건강을 자랑하려고 그러고 나의 힘을 자랑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결국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바벨론에 들어가려고 죄를 짓고 들어가서 죄를 짓고 결국 죄를 짓다 망하게 돼 있어요. 자유? 여러분, 죄를 졌는데 어떻게 자유가 있어요? 사단한테 빚을 졌다고요. 노예가 됐다고, 발목 잡혔다고.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까지 경고하시냐? 그 모든 재앙이 하루아침에 우리가 쌓아올린 그 모든 게 무너지는데 얼마의 시간이 필요하냐? 하루예요. 하루. 내가 평생 쌓아올린 나의 업적, 나의 재산, 나의 명예, 인기, 건강, 여러분 하루면 끝납니다.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어제까지 건강관리 잘하셨어요? 오늘 사고당하면, 질병 만나면 끝이에요. 그걸 위해서 이렇게 운동도 많이 하시고 비타민도 잘 챙겨 드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아침 프로마다 뭐 드세요? 요즘엔 뭐가 좋습니다. 뭐 드세요? 예.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여러분, 오늘날 진짜 제가 뉴스를 보고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2000년 들어서 2021년에 그 신흥 부자들이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그래서 왜 보면 이게 포브스 선정 뭐 부자 뭐 이렇게 뭐 100대 부자 뭐 이렇게 뭐 1조 이상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막 리스트 뽑아서 막 알려주고 다들 그거 올라가려고 애를 쓰잖아요. 여러분, 여기 올라가는 사람들 대부분 다 IT 관련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대부분 그래요. 다 뭐 이렇게 무슨 게임이라든가 또는 포털 사이트라든가 뭐 SNS 관련된 것들을 한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아니면 주식이나 코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올라가신 분들이 대부분이죠. 오늘날 그런 사람들. 여러분, 유일하게 작년 기준 1조 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 중에 IT 출신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 팔았는지 아십니까? 들어는 보셨습니까? 콤부차라고? 콤부차. 이게 말이죠. 제가 봤을 땐 제 느낌은 이렇게까지 비하고 싶진 않지만 콤부차가 결국은 차 한 잎을 설탕에 절여서 발효시켜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에도 좋고 달달하고 그런 거죠. 저는 그걸 딱 보면서 매실차인데?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야, 이거 잘만 팔면 1조가 되는구나. 그거 유행한 지 2년인가 밖에 안 됩니다. 미국에서. 자수성가에서 2년 만에 30세 이하의 1조를 만들었어요, 재산을. 그거 먹으면 그렇게 건강해지나 하는 생각이 좀 들지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가 좋다 그러면 다 달려 들어가요. 남들보다 더 빠르게, 남들보다 더 많이 먹어서 내가 먼저 건강의 복을 누리겠다고. 예. 그래서 누구만 부자가 됐죠. 콤부차 먹고 장수하는지는 좀 시간이 걸려야 할 것 같은데 우린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게 애를 써서 쌓아올린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고요. 건강이 하루아침에 날아가요. 그런데도 우리는 수많은 시간을 공들여서 그 일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여러분, 지난 한 주를 살면서 여러분, 이 시대의 바벨론, 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셨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나오셨습니까? 내가 쌓고 있는 바벨론이 뭔지 분별이 가능하십니까? 그리고 거기로부터 나오셨습니까? 더 늦기 전에 빨리 나오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안전한 산성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 곁으로,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재앙이 반복될 땐 그래야 삽니다. 그리고 오늘 19장에 와서는 그 재앙 때문에 바벨론은 멸망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그 재앙의 끝에, 그래서 그 심판의 끝에 멸망만 있는 게 아니라 영생, 복락이 있죠. 그게 과연 어떤 일인가?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그래요. 어디는 망해서 지금 연기가 치솟고 있는데 어디는 찬양이 올라가고 있어요.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시는지, 그리고 그러면 도대체 어디로 가고 바벨론 나와서 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그러면 그냥 장면이 전환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요한이 지금 환상이 바뀐 거예요. 자, 장면이 전환됐습니다. 그동안 보고 있는 장면은 음녀라고도 불리고 큰 성 바벨론이 망하는 장면을 봤어요. 거기서 그거 망하는 바람에 그 성을 중심으로 뭉쳤던 땅의 왕들이 슬피 울고, 예? 거기서 돈 벌려고 했던 상인들, 그 배를 타고 물건 날라주던 업자들 다 슬피 울고 있어요. 그 슬픔의 이야기가 18장에 있잖아요. 그런데 18장 20절에 보면 중간에 계속 슬퍼하다가 갑자기 한 절이 나오죠. 하늘의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즐거워하라. 뜬금없이. 자, 근데 그게 오늘 본문에 오면 어떤 내용인지가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큰 심판, 큰 성 바벨론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거기서 나와서 그 마지막 심판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 멸망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 복이 있죠. 그래서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심판이 즐거움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누군가는 멸망과 영벌로 가지만 누군가에게는 즐거움이 돼요. 왜요? 복을 받는 때가 되니까요. 상을 받는 때가 되니까.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는 그 시상대는 기쁨의 자리요 즐거움의 자리일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서 밑에서 구경하고 있는 사람은 슬피 우는 거죠. 그렇습니다. 심판이라는 건, 시험이라는 건 결국은 양당 간의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멸망만 있는 게 아니라 상과 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누가 이 심판의 때에 멸망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가? 성도들이죠. 요한계시록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떤 내용인가를 좀 보면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음성이 들려요. 근데 그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이에요.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이 사람들 누굴까?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이 하늘에 들리는데, 그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 알겠어. 하늘은, 이 환상 중에 하늘은 진짜 하늘나라니까. 예? 소리가 들리는 것도 듣고 있으니까 알겠어요. 허다한 무리가 누굴까? 허다한 무리라는 표현이 은근히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 느낌이 드실 거예요. 왜요? 계시록이 몇 번 나왔거든요. 그런데 대놓고 허다한 무리라는 표현을 안 쓰고 뭐 많은, 수많은 이런 표현들을 썼기 때문에 좀 어색해서 그렇지 이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이 첫 번째 인재앙이 시작되죠. 그러면 그 재앙이 7가지 인재앙이 쭉 가다가 6번째 인재앙이 끝나고 7번째 인재앙이 되기 그 사이에 중간에 환상이 하나 나와요. 이게 첫 번째 이제 그 삽입되는 막간 환상이라고 불리잖아요. 이 환상의 메시지가 뭐예요? 재앙 중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라. 이렇게 메시지가 나가요. 자, 그런데 그때 어떤 메시지가 나오냐? 7장에 보면 7장 5절에는 그 이스라엘 자손 중에 인침받아서 산 사람들, 그 재앙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나오죠. 그 사람들의 숫자가 14만 4천이에요. 그래서 12지파가 그죠? 그냥 1200명씩 딱딱 12,000명씩 딱딱 맞춰가지고 14만 4천을 만든 거거든요. 상징 숫자죠. 자, 그리고 나서 7장 9절과 10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자, 이스라엘 중에 12지파에서 똑같이 12,000씩 빼서 14만 4천 된 사람들이 하나님 막 찬양한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그 장면이 또 바뀌어서 9절 10절이 되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게 오늘 본문의 허다한 무리랑 같은 표현이죠. 큰 무리가 나와 흰옷 입고 손에 정려가지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러니까 하늘의 예배가 지금 두 장면이에요. 하나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 12,000씩 나와서 14만 4천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 예배하고 있고, 또 한 장면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중에 온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을 또 찬양을 해요. 그럼 이게 뭐냐고. 성경은 지금 계시록을 이제 거의 많이 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항상 두 가지를 다 표현해요. 구약과 신약, 12지파와 12사도. 그래서 그게 24장로잖아요. 12지파, 12사도. 예.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나머지 모든 믿는 사람들을 다 상징하는 표현이죠. 허다한 무리.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재앙의 끝에서. 아니, 누구는 멸망당하는데 누구는 찬양을 한다고요.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사실상 핵심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재앙을 계속 반복시키시는가? 경고하는 거죠. 니들 한 방에 간다. 멸망이 있어.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 초청을 받고 거룩한 신부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마지막 멸망과 심판 때 즐겁게 찬양을 부르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마지막 심판에, 그 멸망에 참여해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그 화를 당하는 거죠. 이 차이예요, 이 차이. 그리고 나서 이 찬양을 부르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찬양의 내용이 뭐냐?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가 요한계시록에 지금 처음 나와요. 할렐루야 잘 안 나옵니다, 성경 자체에도. 특히 신약은 또 잘 안 나와요. 자, 왜 그러냐면 할렐루야라는 단어의 때문에 많이 아예 잘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할렐루야가 할랄 플러스 야라고 둘이 합성어입니다. 할랄 그리고 야의 합성어인데, 할랄은 찬양하다고요. 그리고 야는 야훼의 압축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는 거룩한 이름이라 못 불러요. 자, 그래서 자음 안 부르려고 모음을 안 붙였어. 우리를 치면은 제 이름인데 이응, 기역, 히읗만 쓴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불러요? 못 부르잖아. 그래서 이거를 못 해가지고, 그래서 쓸 때 야훼라고도 쓰고, 그거를 음역하면 이렇게 아도나이라고 주님이라는 음역을 갖다 붙이면 여호와가 돼요. 그리고 그것을 예호와라고도 해도 돼요. 이게 지금 정확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또는 야훼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같은 말인데 실제로 그게 진짜 하나님 이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정확히는. 왜요? 들은 사람이 자음만 써놨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사실상 진짜 그 이름의 의미와 뜻은 가서 알겠죠, 우리가. 저 위에 올라가야. 정확히 모를 수는 있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우리한테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만큼 제한적이에요. 지식의 제한적이라고. 하나님을 전부 다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그 야와 할랄이 붙여서 할렐루, 이으다 보니까 할렐루 하고 야가 붙는 거예요. 굳이 여러분 정확하게 발음하려면 할렐루 하고 잠깐 늘어뜨린 다음에 야를 붙이는 게 맞아요. 가끔 이제 어떤 분들은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발음상 잘 못하신 겁니다. 정확히는 할렐루 하고 야를 붙는 게 맞고, 아니면 그냥 할렐루야를 한 번에 붙이는 게 맞습니다. 표현은 그래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명령어예요. 할랄이라는 그 찬양하다의 명령어형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양하라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신약 성경에는 많이 나올 수가 없죠. 왜요?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님이 먼저 더 등장할 수밖에 없고, 그 예수를 믿은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믿음 거듭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놔야 찬양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성경에 생각보다 할렐루야가 많이 안 등장해요. 구조적으로. 우리는 교회에서 엄청 많이 쓰지만 성경엔 그래서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찬양하자고 권면하고 명령하고 또는 스스로 다짐하면서 이 찬양이 시작돼요. 자, 그 내용이 뭐냐?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구원이 하나님께 있어요. 왜요? 구원받았으니까. 맞죠? 영광 하나님께 있어요. 영광은 승리해야만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기셨고 계속 이기고 계시기 때문에 영광이 있는 거지. 지면 영광 없어요, 여러분.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이 모든 걸 행할 능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보니 맞아. 하나님 승리하시고 힘이 있으셨구나. 맞아. 하나님 찬양하는 거죠. 2절에 보니까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게 진짜 진실되고 의로운 거예요. 맞아. 옳아요. 여러분, 우리가
저렇게 죄를 짓고 불행의 길로 걸어간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불행을 맞이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맞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맞아요. 오늘날 대제국들이 저렇게 그 욕심을 부리고 싸우는 게 맞아요. 당연한 거예요. 저들이 죄를 짓고 죄를 짓기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결과들은 옳은 거예요. 하나님 잘못하신 게 없죠. 뭐 잘못했는데 벌 받아야지. 그 벌 받기 싫으면 용서를 빌어야지. 용서해 주시면 안 받는 거고 용서 안 해주시면 맞는 거고. 다윗도 죄를 짓고 용서를 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은 살려주시는데 그 밧세바와 범에서 낳은 아이는 죽이시죠.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못해? 죽였다고 뭐라고 못해요. 나 살려준 것만도 다행이야. 그래서 어떡합니까? 죽은 그날 목욕 재개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죠. 더 이상 슬퍼하는 것도 죄예요. 이제 이날부터는 슬퍼하면 죄야.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옳지 않습니다. 응?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고 너무하네. 이러면 죄를 짓는 거예요. 참 다윗도 어떻게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때때로 유혹에 넘어가고 실수하지만요. 그래도 하나님의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잘 잡고 그 은혜를 받아 누렸고 그래서 참 위대한 왕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다윗 정도만 돼도 진짜 훌륭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러니 찬양하는 거예요. 당연히 의롭죠.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했어요. 음행, 영적 간음, 우상숭배죠. 그래서 심판했어요. 심지어 게다가 자기 종들의 피를 흘리게 만들었어요. 오히려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착하게 사는 게 죄야. 그냥 열심히 사는 게 죄야. 기도해주고 봉사하고 사랑해주는 게 오히려 죄야. 당해. 가끔씩 막 억울하고 막 화가 끌어올릴 정도로 힘들 때가 있어요. 사람인지라.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내가 갚는 게 아니에요. 다윗도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 골리앗 쓰러뜨린 게 죄인가? 예? 장수가 돼갖고 전쟁 나가서 이기고 돌아온 게 죄야?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근데 왜 도망 다녀야 돼 지금? 왜 날 죽이려고 하냐고. 근데 그 선봉에 서 있는 사울왕을 내가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왔어요. 안 죽입니다. 사울왕 죽여서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쓰셔야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깊이 끌어올랐을까요? 저걸 죽여봐라. 이런 마음 막 올라올 때 믿음으로 참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셔야 된다. 여기서 실수하면 모든 게 다 무너진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결국 갚아줄 거예요. 그리고 재앙으로. 어차피 이 재앙을 피할 인간은 없거든요.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일이든 간에 계속 이 재앙들 우리 인생에 찾아올 거고 그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악인들은 그 피를 돌리실 거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망가뜨리실 거고요. 그러면서 또 그들에게도 마지막 한 번 더 회개의 기회를 주실 거면서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보고 감사하게 하고 위로받고 찬양받고 그 재앙 가운데 건짐받고 보호받고 그리고 나아가 칭찬과 상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방식이 그래요. 저쪽은 지금 성이 무너지는데 이 사람들은 찬양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방식이에요. 그렇죠. 뭐 우리는 뭐 집값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뭐 알바예요. 그냥 하나님 찬양하는 거지. 올랐나 보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떨어지나 보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떡하냐고.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하시니까. 자, 3절에 보니까 2번째로 할렐루야 해요. 자, 할렐루야가 총 여기서만 3번 나오는데 2번째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자, 근데 할렐루야 하는데 이유가 뭐냐?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그 연기라고 하니까 헷갈리지만 연기 그러면 너무 많은 의미를 갖고 있죠. 이걸 직역을 하면 그 연기가 아니라 그녀의 그 연기예요. 그러니까 뭔지 아시겠죠? 음녀 큰 성 바벨론의 연기예요. 성이 무너져서 불타서 오는 연기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그래서 성도들은 아 망했구나 자 이러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아 드디어 망했네. 하나님 드디어 심판하셨구나. 하나님 승리를 선포하시는구나.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게다가 4절에 보면 또 3번째 할렐루야가 나오죠. 24장로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24장로, 그죠? 아까 얘기했죠? 예,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 12지파 12사도를 대표하는, 그리고 내 생물, 모든 이 땅의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다 하나님 찬양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5절에 보니까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라고 돼 있는데, 자, 이 보좌가 누구의 보좌냐? 하나님의 보좌냐? 그럼 말이 안 돼요. 그죠?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 하신 거 아니고. 그러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냐? 그것도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그렇게 안 써요. 성경에서. 자, 그래서 이건 누구냐? 예, 몰라요. 보좌 쪽에서 이렇게 소리가 들렸다는 거지. 신비하게. 누군지도 모르는데 막 사람들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큰 자, 작은 자 할 것이 다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재앙의 끝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이 누군가에게 멸망으로 다가올 겁니다. 하지만 성도들에게는요, 그 재앙이 반복되는 중에 보호받고 설령 그 재앙에 휘말려서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늘 보좌, 하늘 나라, 하늘 예배에 참석하든가 아니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의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찬양하고 하늘 나라, 하늘 예배에 가서도 찬양하고 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심판이 우리랑 상관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구원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승리의 영광을 누리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재앙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재앙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재앙 가운데 나를 어떻게 보호하실까? 이 재앙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또 세워가실까? 나를 또 어떻게 사용하실까? 그걸 기대하시면서 그 믿음과 소망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고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죠. 예. 자,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그러니까 장면이 또 바뀌었어요. 근데 여기서도 할렐루야가 나오죠. 예.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요. 하늘 예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찬양이 한번 시작되면 잘 안 멈춰요. 근데 이거는 하늘 예배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기본 속성이에요. 감사가 한번 시작되면, 찬양이 한번 시작되면 잘 멈추지 않아야 정상이에요. 찬양 1절, 2절, 3절, 4절 부르고 힘들었어. 5분 지났어 벌써. 와, 목 아프다. 이건 벌써 뭐가 잘못된 거예요. 찬양 그렇지가 않아요. 옆에 사람이 부르면 따라 부르게 돼 있고요. 그 사람 따라 부르면 옆에 사람 또 따라 부르게 돼 있고요.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찬양이죠. 그런데 누가 부르냐? 허다한 무리. 앞선 그 허다한 무리 맞아요. 많은 성도들. 그의 음성 같고 또 많은 물소리 같고 우레소리 같고, 많은 물소리, 큰 우레소리 같은 건 하늘의 소리예요. 하늘에서 나는 소리인데 출처를 몰라. 그냥 하늘의 음성. 근데 이게 그 14만 4천이 노래를 배울 때 이 소리가 들리죠. 그리고 뭐 검은 곳 소리 같은 소리 들린다고 할 때도 이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면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누가 불렀는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딱 한 사람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거나 성가대가 딱 부르면 알죠. 아, 성가대가 부르는구나, 찬양팀이 부르는구나, 누가 독창을 하고 있구나 알지만, 온 교회 성도들이 한 번에 다 같이 부르고 있으면 그 소리가 울려서 크게 들릴 때 누구 소리인지는 몰라요. 근데 큰 소리를 울려서 들리겠죠. 천상에서 이 찬양이 끊어지지 않아서 그 소리가 이렇게 크게 울려서 들린다고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할렐루야예요. 아니, 찬양 부르고 있다니까? 그런 찬양하자고 하면서 찬양을 불러요. 멈출 마음이 없어요.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뭐였어요? 이 땅 가운데 재앙을 반복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찬양한다고. 여러분, 코로나가 2년, 이제 뭐 횟수로는 3년이에요. 예, 만으로 지금 2년도 넘어가고 있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요, 여기서 그저 그냥 울기만 해요. 아니요. 이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괴롭고 힘든 걸 놓고 울며 기도하는 것도 맞아요. 마치 하나님이 날 괴롭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울면서 떼쓰고, 예, 뭐
징징거린다거나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내 힘들고 괴로운 건 하나님께 울며 아뢰는 게 맞고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통치는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게 맞아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조금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라는 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와 찬양 드리는 거죠. 그럼 우리는 문제가 없어요. 누구한테 이게 감사 찬양이 안 되냐면 바벨론 성에 들어가는 사람들, 들어가 살고 있는 사람들, 거기서 왕 노릇하는 사람들, 왕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 왕이 되고 싶어 돈 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망하는 거죠. 내 인생을 내가 통치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음행과 사치에 빠지고 싶다고, 왕으로서 이렇게 세상에서 자랑 좀 하면 살고 싶고 교만한 마음 품고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통치하신대. 안 돼, 그게.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돼. 왕이 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이건 청천벽력 같은 소리예요. 하지만 하나님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한테는 더 좋지. 저분이 알아서 좋은 거 해주시겠다는데 따라가면 되지 뭐.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럼 됐지. 하나님 다스리실 때 옆에 따라가면 나도 왕 노릇해요. 얼마나 좋아. 여러분, 스스로 왕이 오르려고 해보세요. 이게 사람 할 짓이 못 돼요. 그것도. 선거도 얼마 안 남았는데 다들 얼마나 애를 써요. 안쓰럽기도 하잖아, 가끔씩. 야,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게 뭐라고. 뭐 어떤 이상을 갖고 또는 뭐 사명감을 갖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욕심이잖아. 얼마나 괴로워. 미워해야 되고 죽여야 되고 자기도 잘못하면 죽임당하고 그러고 사는 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갖고 싶은 거 갖고 되고 싶은 거 되는고자 했던 사람들한테는 이건 정말 절망의 소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진짜 아름다운 소식이죠. 왜?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그분의 다스림은 결국 구원의 역사고 생명의 역사니까요. 그분은 복을 주고자 하시는 분이에요. 창조하시고 첫 번째로 한 일이 복을 주시는 거였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나서 처음 한 게 복 주신 거예요. 다른 거 안 했어요. 그 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한 거고 그 복을 누리라고 하신 거지. 뭐 처음부터 내가 좀 시험 좀 해봐야겠어. 니들이 내 말 잘 듣는다. 아니, 복을 주고 시작하셨어요. 복을 주고. 생명을 주고 시작하셨다고. 그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근데 그분이 나를 다스린다? 얼마나 좋습니까? 복을 주고자 하시는 분, 생명을 주고자 하시는 분이 날 다스려. 거기 따라가면 나는 그분 옆에서 왕노릇을 해요. 복도 받고 생명도 받고. 됐잖아.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것만 내려놓으면 돼요.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 다 할 수 있어요. 결국 다 주세요. 안 줄 리가 없어요. 그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한다. 그래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자. 영광을 돌린다. 칭찬한다. 높인다. 찬양한다. 같은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정확히는 즐겁고 기쁘기 때문에 영광을 돌린다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표현 드리냐면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게 반대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즐겁고 기쁨을 얻기 위해서 찬양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린 대부분 종교생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예배를 왜 드리냐? 즐거움을 회복하려고. 인생 좀 기쁘게 살아보려고. 자, 그런 경우 많죠. 근데 하늘의 예배가 보여주는 표본은 반대예요. 즐겁고 기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학생도 똑같아요. 싫은데 어거지로 참고 공부해서 나중에 좀 행복한 인생이 되겠지 그러면 공부하는 동안 괴롭고 공부하고 나서도 괴롭고 대부분 인생 내내 괴롭기가 쉬워요. 그런데요, 기쁘고 즐거워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공부하는 것도 즐겁고 공부하고 난 결과도 즐겁게 오고 그리고 인생이 즐거워져요.
할 줄 아는 거죠. 즐거움을 받아들일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간단한 내용이 아니라 이게 종교개혁의 핵심 메시지이기도 하고 감리교를 탄생시킨 웨슬리 목사님의 기본 가르침도 이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간단하게 기쁨에서 거룩이 난다. 그동안 카톨릭은 뭐라고 가르쳤냐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기쁨이 찾아온다고 가르쳤어요. 아니 대부분의 종교는 다 그렇게 가르칠 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을 하신 분들, 특히나 웨슬리 목사님 뭐라고 가르치냐? 기쁨에서 거룩이 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다고. 근데 이게 맞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알았어. 그리고 죄를 용서받는 길도 알려주셨어.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빌어요. 그래서 용서를 받아. 그분께서 난 이제 의롭다라고 칭해줘요. 그럼 그 칭의와 동시에 하나님 무슨 작업을 하시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창조하는 재창조 작업을 해요. 다시 태어나게 만들죠. 그걸 중생이라 부르죠. 거듭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의롭다고만 해주고 다음날 되면 또 죄를 질 거니까 못해요, 사람은. 그래서 사람을 바꿔줘 버려요. 거듭나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이 새로운 사람이 됐는데 어차피 이 사람도 또 유혹이 들어오면 다시 또 죄를 지니까 바로 무슨 작업을 해요? 성령을 부어서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들어요. 칭의 중생 끝나자마자 바로 성령 붓고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만드시는 거죠. 그럼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시면 의롭다함을 칭해주는 것만 끝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게 했어요. 다시 태어난 이 존재, 새로워진 존재에게는 뭐가 있냐? 기쁨이 있어요. 새로워진 존재에게는 이게 있는 거예요. 그동안은 없었다고. 근데 이게 생겨야 정상인 거예요. 이게 생겨야. 그동안은 기쁨이 없이 살았어요. 욕심에 취해서, 교만에 취해서, 욕망에 취해 살았기 때문에 기쁨이 없었는데 이제 그걸 다 지워주시고 다시 나를 새롭게 만들어서 이제는 기쁨이 있는, 감사가 있는 존재로 존재를 바꿔놨어요. 옛날엔 뭐만 하면 불평불만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이게 존재를 바꿔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바뀐 사람이 하는 첫 번째 일이 감사와 찬양을 하는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시편에도 구약에도 신약에도 계속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반대로 적용하면 감사는 없지만 찬양을 해서 감사를 좀 얻어야겠다. 자, 이러고 있는 거죠. 저는 반대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감사가 없다. 지금 기쁨이 없어. 아, 찬양하는데 건조해. 메말랐어. 아, 목만 아파. 자, 이러면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자,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사실은 아니죠. 그럼 지금 뭐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내 영혼의 상태를 바꿔놔야 돼요. 근데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죠. 나는 못해요. 내 죄를 용서한 것도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죠. 나는 뭐만 했어?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고 믿고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신 거죠. 그럼 이걸 뭐 하면 돼요? 다시 하면 돼요. 다시. 칭의를 다시 받는 건 아니지만 이 작업을 다시 하는 거라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새롭게 해달라고 구하고 그 새로워짐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기쁨, 감사를 가져가는 찬양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도에게 기쁨과 즐거움, 감격, 감사는 내 믿음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시금석 중에 하나가 돼요.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과 감사가 없다. 힘들다. 찬양 부르는데 목이 아프다. 설교를 듣는데 이건 뭐 거의 뭐 졸음과의 싸움이다. 이건 뭐 허리 땡김과의 싸움이다. 그저 잡념과의 싸움이다. 근심 걱정과 싸우면서 어떻게든 이걸 버텨내리라. 내 이 한 주도 하나님께 복을 받아보리라. 자, 이렇게 하시면 잘못 드리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면 돼요.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윗도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기쁨을 달라고. 그게 없으면 다른 데서 기쁨을 찾다가 죄를 짓는 거예요. 만족이 없으니까 공허하니까 그 공허함을 메우려고 하다가 죄를 짓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인간이 못 풀 걸 아시기 때문에 존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존재를. 이걸 못 받으면 사실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하라고 지금 계속 길을 알려주잖아요. 예수님 계속 찾아오시고, 성령님 계속 함께 하시고, 말씀 주시고. 그것도 얼마나 쉬워. 이름만 부르래. 이 정도면 해주겠대. 이름만 부르래. 조금만 기다리래. 그 조금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 받는데 열흘밖에 안 걸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서 내 영혼의 존재에 기쁨이 샘솟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많이 안 걸립니다. 우리가 지금 막 성령 세례 받고 막 방언하고 막 땅끝까지 가서 막 선교 사업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내 안에 기쁨 하나 회복하는데 뭐 10일, 10달, 10년씩 걸리겠어요? 뭐 잘만 하면 10분 안에 끝나요. 그러니까 예배 중에 회복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제대로만 가자고, 순서를 바꾸지만 마시라고요. 기쁨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거고. 이걸 놓치시니까 우리가 자꾸 헤매는 거라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바뀐 존재들은 뭐가 그렇게 기쁘냐? 여기 써 있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혼인 날이 왔어요.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어요. 신부는 준비가 돼 있어. 그리고 세마포 옷을 줬어. 드레스를 줬어. 그래서 이 신부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이 결혼 예식 방식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약혼의 증서로 드레스를 줬고, 이 신부는 이제 언제 올지 모르니까 늘 드레스를 입고 살아요. 근데 신랑이 진짜로 왔네? 할렐루야죠. 그 당시 신부에게는요, 신랑 선택권이 없어요. 불과 우리나라도 한 100년 좀 넘으면 한 200년 전까지 신랑 선택권이 없었어요. 그런 여성분이 있었나, 이 나라에? 예, 그 조선, 유교 시대를 살아가시는 분들이, 아버님, 제 남편감 제가 구하겠습니다. 이런 건 없잖아요. 그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결혼식 날 처음 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저분이 내 신랑인가? 자, 처음 보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 왔어요. 그 방식 그대로예요. 어떻게 보면. 와주는 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자, 그런데 특징은 딱 하나예요. 고대 결혼 풍속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런 방식이지만 핵심은 드레스예요, 드레스. 이 드레스가 뭐냐? 이 세마포 옷이 뭐냐? 성도의 옳은 행실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어떤 그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 입장에서 드레스 입고 생활한다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신랑 언제 올 줄 알고 맨날 드레스 입고 살아. 그 당시 드레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저렇게 막 꼬리가 길고 그러진 않아도 흰옷이라고, 기본적으로 흰옷이에요. 얼마나 관리하기 힘들었겠냐고요. 그냥 운동복 입고 그냥 살면 얼마나 편해. 근데 드레스예요. 흰색에 매일 빨아야지. 얼마나 조심해야 됩니까? 근데 그거 안 입고 있으면 신랑이 왔다가 넌 내 결혼을 받아들이지 않았구나, 그러고 돌아가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늘 입고 있어야 돼. 우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옳은 행실로 사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에 따라서, 말씀을 따라 사는 거요, 힘들어요. 쉽다는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힘들어요.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 정신, 문명 따라 사는 거에 비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건 확실히 힘들어요. 제가 봐도 힘들고, 제가 살아보니까 확실히 힘들고, 여러분들도 보니까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힘들어요. 인정합시다. 힘들지 않은 게 아니라 힘든데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힘을 왕창 부어주셔서 능히 감당하는 거지 쉬운 게 아니에요. 난이도 자체는 높아요. 근데 해낼 수 있게 해주시는 거지. 게다가 새로운 존재가 됐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성령님이 힘까지 줬어. 그럼 하는 거예요. 됩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잘했다 칭찬하시고 상 주시고 복 주시고 나중에 영원한 하늘나라로 이끌어 들이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라고요. 요한계시록 얼마나 깔끔해요. 그죠? 이걸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죠. 근데 이걸 읽고 미쳐가지고 정반대로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기쁨을 잃으시면 안 돼요. 기쁨으로 감당하시면 흰옷 입고 살아가는 게 불편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 더러운 세상에, 거친 세상에서 흰옷 입고 옳은 행실로 사는 거 비록 쉽지 않아 보이지만 기쁨을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는 힘과 능력을 받아 살아가신다면 능히 해내실 겁니다. 하십시오. 이건 보상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받는 거잖아요. 선택 받은 것도 은혜, 드레스 받은 것도 은혜, 도움 받는 것도 은혜.
그리고 결국 찾아오셔서 신부 삼아주시는 것도 은혜. 오직 은혜죠. 그러니 우리가 당연히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게 마땅해요. 참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삶이 늘 구현되는 거죠. 새로운 존재로서 기뻐 감사하고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재앙을 마주하고 재앙 가운데 보호도 받고 재앙 중에 휩쓸려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하늘나라로 이끌림 받고 이 재앙의 모든 것이 끝나는 그 시점에는 이 땅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걸 보면서 오히려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 삶을 사는 게 우리의 삶이라고요. 여러분 바로 그런 삶을 사시면 됩니다. 게다가 오늘 우리는 진짜 재앙 한복판에 있잖아요. 전쟁이 멀리서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두 나라 우리나라랑 되게 가까이 있는 거예요. 러시아 여기서 얼마나 걸린다고. 우리나라가 가까워요. 조심하셔야 돼요. 러시아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나라가 하나 또 있잖아요. 우리 옆에. 예? 약간 비슷한 느낌의 나라가 또 바다 건너도 있고. 미치겠다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살아야 된다고 답이 없어요. 솔직히. 이 재앙의 한복판에 코로나는 끝나지도 않았고 어떻게 할 거냐고. 예,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예배하며 사는 겁니다. 왜 걱정 근심하십니까? 이 옳은 행실을 살아가시라고. 괜히 흔들리지 마시고 걱정 근심에 빠질 것도 없고 외로움과 것도 없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이 기쁨과 만족을 갖고 힘과 능력을 받아 거룩한 삶을 사신다면 우리에게 놀라운 삶이 펼쳐질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이에요. 그리고 오늘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장면이 또 바뀌어요.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천사가 기록하라고 얘기를 해요. 갑자기 천사가 등장해서 기록하라고 하는데 기록한다는 얘기는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한다는 얘기는 확증에 가까워요. 불변, 직접 얘기하는 거. 비록 환상이었지만 이건 재해석할 필요도 없는 다이렉트로 메시지가 전달되는 건데 자, 그 내용이 뭐냐?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끝. 하나님께 선택받고 부름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다. 복이 있는 거예요. 그걸로 저는 집안이 흙수저 물고 태어났는데 외모가 별로고 건강 상태가 별로고 머리가 안 좋고 스펙이 나쁘고 재산도 많이 쌓은 저는 별로 복이 없는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부름받아서 하늘나라로 지금 초청받은 사람들은요 다 복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걸 아멘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사람들은 반대로 살잖아요. 초청도 안 해줬는데 그 큰 성 바벨론에 들어가면 뭔가 좀 행복해질까 봐 나름 뭐 떵떵거리면서 막 음행하고 사치하면서 살 수 있다고 초청도 안 해줬는데 악을 쓰고 들어가요. 사단은 그게 팔짱 끼고 불응하는 거지. 이거 잘한다. 그래. 옆에 좀 충동질하는 거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될 수 있어, 가질 수 있다니까, 마음대로 하라니까. 이거 좋다. 하고 싶지 않아? 땡기지 않니? 네 스타일이잖아. 계속 옆에 충동질하면 막 좋아서 미쳐서 가요. 아무도 초청을 안 해줬는데. 그리고 멸망을 당하죠. 근데 심지어 하늘나라의 주인이 초청을 해주는데 안 가. 이게 무슨 경우예요? 왜 그러냐고 도대체. 그러니까 불러주면 좀 감사함으로 받아야지. 겸손하게 사람이. 뭘 튕겨요. 튕기기는. 그죠? 교만하면 안 됩니다. 예. 어리석으면 망하는 거예요. 겸손히 이 초청을 받아들이십시오. 확실하다고 얘기해요.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확실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 의심하지 마세요. 예. 초청 받은 건 복이 있는 거예요. 끝. 예. 됐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한 가지만 점검하고 넘어가면 돼요.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증언을 하니까 요한 입장에서는요, 이게 마치 천사가 누구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인, 대사, 사자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명이요. 그럼 거기서 엎드려야지. 그렇죠? 왜요? 이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 대리인인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엎드렸어요. 경배를 합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나는 어떻게 보면 지금 요한 입장에선 말씀을 받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 엎드리는 행위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너랑 같은 종이라. 그러니까 어떤 이유든 간에 넌 나한테 엎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똑같이 다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우린 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지. 누가 누굴 예배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누구를 높여드리고 또 누가 누구는 또 낮추고 서열 정리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백날 얘기해봐야 교회만큼 또 서열 정리가 깔끔하게 잘 돼 있는 데가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긴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만큼 사단의 공격이 심합니다. 여기 무너뜨리려고 안간힘을 써요. 그 뒤에 있는 말이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자, 이것 때문에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단들은 칵 물고 늘어지는 거죠. 예수의 증언, 예수님의 말씀 또는 예수님에 관한 증거는 예언의 영이다. 예언의 영이 뭐겠어요? 예언자들의 영인데, 영의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영을 성령으로 볼 거냐? 아니면 우리가 보통 소울 또는 혼을 담았다 그러면 그게 약간 정신의 개념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언의 영이라고 그러면 이게 예언자들이 받은 영과 같은 영을 받았다라고 직접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예언자들과 같은 정신 상태, 같은 태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에 대한 증언은 내가 지금 선지자들이 했던 것처럼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나는 절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나도. 그러니까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건 선지자가 하는 것 같은 일을 한 거라는 거죠. 이게 뭐 대단한 거냐? 아니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실수하니까 그래요. 목사가 여러분보다 높으냐? 아니요. 그럼 여러분은 믿지 않는 자들보다 높으냐? 아니라니까요. 장로님은 집사 권사님보다 높으냐? 아니라니까요. 그냥 직분이에요, 직분. 역할을 맡은 거라고. 우리는 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겁니다. 다. 그냥 구조적으로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역할상 누가 조금 더 앞서 있고 뒤서 있고 이럴 수는 있어요. 예배를 인도해 준 사람이 필요하니까. 뭔가를 가르쳐 줄 사람이 필요는 하니까. 그렇다고 높은 건 아니라고. 결국 선지자든 백성이든 간에 다 하나님 볼 때는 종인 거예요. 결국 누구도 하나님은 아니죠. 자, 그런데 틈만 나면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치면서 자기가 높임을 받으려고 해요. 선지자, 제사장, 증인들 경배하지 말란 얘기고, 높임 받지 말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수많은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은요, 지금도 교회 안팎에서 자신을 높여요. 자신을 높이라고 해요. 그러니 그냥 간단하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다 같이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면 됩니다. 끝. 쉽죠? 그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제가 역할상 여러분 앞서서 예배를 인도할 뿐이지만, 우리 함께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기쁨을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할 때 우리는 이 재앙의 한복판에서 참된 심판과 상과 복을 누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를 더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요, 그리고 오히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가운데 우리의 승리가, 기쁨이 넘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결국 무너질 것이고, 그 무너지는 장면이 우리에게는 놀랍게도 예배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저 하나님께 나를 신부로 불러주시고 우리 일을 새롭게 하셔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셨다면, 우리 함께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아가시면 됩니다. 절대로 바벨론에 들어가지 마시고, 하나님 예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요,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이요, 보호해 주실 것이고, 상과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시다
영원한 하늘나라에 하늘 예배에 참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 땅에 하나님 예배에 참여하시고 늘 옳은 행실로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며 늘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한 주를 또 그렇게 또 새로운 한 달을 또 그렇게 올해를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